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4년 전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눌 만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 등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적지 않은 교인들이 불출석하게 되었고 아예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은 무엇인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안겨준 고통스러운 교훈은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바로 그 본질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 침례교회를 세례 대신에 침례를 주는 교회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수침의 양식이 아니라 침례교회는 신자의 침례라고 하는 성서적인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침례 또는 세례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전 성경에서 밥티즈마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밥티즈마를 번역한 것이 영어로 베프티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단별 전통에 따라서 약식 침례인 세례나 또는 침례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지만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공통적으로 밥티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도 모든 교단들이 다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는 물에 잠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물에 잠기는 예식이야말로 성서적인 침례 방식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수침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침례는 성경적인 침례를 우리가 준행하게 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로 사막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믿음을 확증한 다음에 침례를 받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더라 이렇게 하는 표현은 초대교회에서도 수침을 통해서 침례를 준 것이 성경적인 침례 방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자인 경우라든지 연세 높은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약식으로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양식 자체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유아 세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셨던 예식이
바로 침례와 성만찬인데요. 이 중요한 예식을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내면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이 바로 침례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인 자기 체험이 없는 유아에게 이 거룩한 침례 예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아 세례는 분명 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삼고 싶은 부모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예식이죠. 하지만 그런 부모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고 신앙의 본을 보일 수가 있고 권면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믿음의 단독자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믿음과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을 믿음이 없는 어린 자녀에게 적용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침례 예식을 오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한 성인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은 16세기에 재침례파가 생기기 전까지는 모든 교회들이 유아 세례를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자의 침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콘라드 그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의 제자였는데요. 그레벨은 개인적인 믿음과 영적인 회심이 없는 유아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서 스승 쯔빙글리와 세 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쯔빙글리가 유아세례 폐지로 기울었다가 이제 사법당국의 압력에 굴하여서 유아세례 존속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라드 그레벨은 마음에 확신을 하고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블라우록과 그리고 만쩌와 함께 신자의 침례를 스스로 베풀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1525년 1월 21일 스위스 졸라콘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겨울에 차가운 얼음물을 깨고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표시로서 신자의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는 국가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국가교회 체제였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고 국가의 통제도 받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철폐하고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자유교회의 길을 열었던 것이 바로 이 신자의 재침례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국가교회 체제에 길들여진 상황에서 재침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국가에 대한 반역자요 교회에 대한 이단으로 몰려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침례를 받았던 펠릭스 만츠는 29의 젊은 나이로 이제 두 손이 막대기에 묶여서 물에 수장당하여 재침례를 통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침례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만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유아세례에 관하여 성경 말고 더 확실하게 이것을 부인하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 성경이 금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는 성서주의를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만지가 순교한 이후에 2000여 명에 달하는 많은 재침례파들이 죽었습니다. 물에 수장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여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자의 재침례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회복하고자 하는 선구적인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회복하고자 했던 침례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만지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성서주의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유언적 명령, 최후의 명령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삼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종교 소비자로서의 기독교인으로 여러분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흘러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 소비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교회에만 매인 교인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주 예수를 믿고 섬기며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신자의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에게 신자의 침례를 베풀고 그가 침례 시 고백했던 대로 예수의 제자로 자기 삶을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최후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시하신 대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응답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뜻은 뭘까요?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의 영적 조상인 16세기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신자의 침례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것도 오직 성경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단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신조나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면 따르고 하나님 말씀이 금하면 그칠 수 있는 성서주의를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침례는 죄사함과 구원의 표시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죄사함을 얻은 것을 증거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배움이 부족한 문제일까요? 돈이 부족한 문제일까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문제일까요? 외로움의 문제일까요?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 마음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과 삶이 오염되어서 우리를 서서히 파멸로 이끌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벗기도 하죠, 말로 죄를 범하기도 하죠, 행동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죠. 이런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던 불신앙,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마음의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이나 고상한 사람이나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례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불신앙,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믿음을 고백한 신자의 침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새 생명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침례는 새 생명의 삶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던 우상 숭배자,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침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주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새 생명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와 결별하고 죄악된 과거의 삶과 결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침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편입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고전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 지체로 내가 흡입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된 내 자신이 바로 침례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제한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한 몸으로 편입되어서 한 성령으로 숨을 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침례를 통해서만 진정한 화해와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의 침례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신령주의자들이 있는데요, 퀘이커 교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나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만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동거와 결혼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두 사람 한 마음 앞에서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까요? 결혼은 정인들 앞에서 한 몸임을 서약하고 정인들의 축복과 도움 속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예식이 되죠.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 예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죠. 침례는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족으로 들어와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건강한 몸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출발점이 침례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침례는 제자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읽었던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죠. 제자의 표식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신 침례가 뭘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일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침례는 뭘 말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침례에는 예수의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순종과 고난과 자기 몫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린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내 몸을 찢으며 희생의 피를 흘리며 주의 길을 담담하게 따라가는 고난받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는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과 부여와 행복이라는 단어는 좀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극단적으로 우상 숭배자로 몰아갈 수도 있고 고난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될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에서 절대 권력자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그 앞에 절을 하도록 어명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금신상에 절을 했죠.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밀고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절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세 친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적당히 타협하면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도 안락하고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예배와 믿음의 삶을 결단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것만이 참된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 제자의 모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회개와 진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기 전에, 침례를 받은 이후에라도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불신앙,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자신을 욕망을 우상으로 섬겨왔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신자의 침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신자의 침례를 고백한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사일전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면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를 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도 성령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윤리를 단순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의 순종이 따를 때 우리 내면의 신앙이 생활 속에서 입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한국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민 5명 중에 1명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목회자들의 성비위와 물질적인 비위와 윤리적인 비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물질적인, 성적인, 윤리적인 이런 타락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우리를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무종교인들,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는 더 낮습니다.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10%에 불과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20%밖에 안 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10%밖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겁니다.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교회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들, 아무리 좋은 음악을 한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들, 아무리 수고를 해서 복음을 전한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교회의 윤리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와 보복의 윤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의 서로 적대적인 이런 전쟁들을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일이죠. 이 세상은 복수와 보복의 윤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율법의 수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마치 향기가 스며들듯이 사람들에게 녹아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말씀을 초월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침례를 베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불편을 겪고 멸시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산상수훈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해서 예수 제자의 모습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자의 침례는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신자의 침례를 회복하고 예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